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앞부분 조금 했었는데요. 4장을 통째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게 사실은 3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죠.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만나주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만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파송을 하시죠. 자, 그러는데 모세는 그 파송에 대하여서 계속 거부합니다. 그 거부가 5번 나와요. 자, 5번의 거부인데 오늘 읽은 이 4장 말씀은 3번째 거부와 4번째, 5번째 거부가 있어요. 그게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떨기나무 불꽃 호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의 장면이 4장 17절까지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장소가 옮겨지죠. 그래서 장인을 만나서 작별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장소가 이동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앞에 부분은 지난주까지 한 것은 3번째 모세의 거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자, 그때 모세가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지 아니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하시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는 뭡니까?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이걸 던졌어요. 뱀이 되죠.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모세의 이 두려움을 사실은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셨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원래 하나님은 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써 있지 않아요? 모세는 아직 쥐지 아니하고 뱀을 꼬리를 이렇게 쥐지 못하고 왜요? 물릴까 봐. 어때요? 확 지금 낚아채는 단어가 달라요. 잡기는 잡았는데 하나님은 쥐라고 그랬는데 낚아채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움을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따라서 믿음을 주시려고. 누구에게요? 모세가 사실은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안 믿을 텐데요. 백성들 핑계를 댔지만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표적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모세 자신이 사실은 아직 안 믿어지는 거죠. 믿음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뭐 쥐고 있었어요?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 그냥 흔한 이 산의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할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일 하겠어요? 이거 양이나 치던 막대기인데 모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지팡이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뒤에 오늘 읽었잖아요, 말씀. 지팡이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고 그러셨거든. 내 손에 들린 지팡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밖에 못 쳐요. 하지만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뒤에 가면 어떤 지팡이가 돼요? 17절 말씀. 자, 이 질문과 대답의 끝에 해당하는 4장 17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뒷부분에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같이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이제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행하시는 이적의 능력의 표시예요. 손이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야? 너 능력이 뭐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모세가. 나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그 다음 표적이 있어요. 믿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못 믿을 수도 있다. 왜?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을 똑같이 해야죠. 바로 앞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 부릅니다. 야, 니들도 해봐.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 백성들도 아니 그건 뭐 하나님 말고도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자, 손을 어디에요? 품에 넣었다.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됐어요.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악성 피부병. 깜짝 놀랐죠. 다시 또 넣었다 빼라. 다시 원래대로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표적 두 번째 6절에서 9절.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자신의 건강과 질병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의 목적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자, 하지만 이것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지팡이 표적, 그거 안 믿으면 이 두 번째 손을 넣었다 빼,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이 표적은 보고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 또 추가 이적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일 강물을 떠다가 한번 부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나일 강이 없으니까. 이 나일 강이 뒤에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집트는 나일 강의 나라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적 행위와 종교 의식이, 그리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이 나일강에 달렸는데요. 이 나일강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나일강이 통째로 변하는 그것에 앞서서 한 바가지 떠다가 부어봐라. 지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자, 추가 이적.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부으라. 뭐가 돼요? 피가 되리라. 자, 이 표적의 결과로, 이 표적들의 결과,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백성이 믿으며, 그리고 누가 이 표적을 행했어요? 뭘 못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건데, 모세를 못 믿은 건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바뀌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0절 31절이 백성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 머리를 숙여서. 자, 여기까지가 거부와 대답 세 번째. 믿음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믿음의 증표로 이런 표적들을 행하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실제 시범도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아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그 다음에 네 손을 갖다 넣었다 빼라고 그랬잖아요. 품에. 이 손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편팔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손이 오그라졌어요. 손이 말랐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또 가지고 모세가 거부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거부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 문제 제기 뭐예요? 입의 문제라는 거죠. 입. 이 능력을 지금 표현하는 두 단어가 손, 또 한 가지는 입, 이거예요. 한마디로 둘 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자격 없어요.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셨잖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내게 지금 갇혀 있는 거. 나는 이만한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요. 사실은 그것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건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기 입, 자기 혀, 자기 언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에게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걸 아멘으로 봤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 모세, 이거 진짜 희한한 말을 해요. 거기 지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지금 명령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자꾸 그 믿음을 갖다가 그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깨고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역시 안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집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일 황당했어요.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아직도 나는 계속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 자,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다. 이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이집트를 떠나서. 원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왕궁에서 그런 데 자랐어요. 이중 언어자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지금 이 40년을 광야에 떠나서 히브리 말도 이제 어색해졌고 이집트어도 능숙하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도 알아듣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핑계 삼는 거죠. 자, 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입이라는 단어가 그래가지고요 7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이 능력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11절, 12절. 첫 번째 대답은요. 누가 창조하였느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누가 보는 자나 누가 듣는 자나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만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걱정이야? 너 말 못하면 하나님이요? 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절망할 때가 그거 아닙니까? 내 손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있다.
나는 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거기에다 with your mouth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내 입과 함께 있다. 나는 있다인데 내 입과 함께. 이게 지금 추가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자, 그 밑에 우리 교훈과 질문 한번 보죠.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는 거부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이 우리가 그걸 자격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냄받은 자의 자격은 능력입니까? 자, 제자들을 마을에 둘씩 짝져서 보내셨어요.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나눠주셨잖아요. 보냄받은 자에게 그러면 필요한 자격이 뭘까요? 순종? 그렇죠. 지금 모세는 계속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버팅기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신뢰. 그리고 그것에 바탕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갖춰져 있습니까? 난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자격이 무엇인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 거부와 대답 다섯 번째.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가. 자, 이 말도 저 말도 이제 다 안 통하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그래요?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뭐 앞뒤 다 가릴 거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여튼 나는 아니에요. 더 적합한 사람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노만 하시잖아요. 화만 내시지 않고요. 또 달래셔요. 분노와 더불어서 뭘 제시합니까?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대안. 이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화만 내. 그런데 하나님은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 아론 있잖아. 아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 준비했어. 아론. 내 형 아론이 동행할 것이다. 내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모세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제가 무슨 구원자야.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여호와 만났다는데 정말 맞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세가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해라. 그러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론이 대신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설 때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하죠.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지금 단계마다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얘기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이 거부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아까 우리 이 지팡이의 의미 한번 생각해 봤죠? 지팡이를 잡고 가자. 자, 그 다음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는 5개의 짧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5개가 나와요. 18절에 31절. 각각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제 이 17절까지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야죠. 집이 어디예요?
장인어른 있고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인 이드로. 그런데 이 만남은 뭐예요? 작별을 위한 만남이었어요. 이제 헤어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더 이상 거부 못 하잖아요. 자, 이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지금 도망 나왔을 때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줬었죠. 자, 이때 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니까 와, 나무랍니다. 야,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준 사람을 왜 놔두고 왔어?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이런 자세가 뭐예요? 환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환대. 환대하였고 그 다음에 딸을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드로가. 그 환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를 치도록 직업도 줬어요. 40년간이나 그렇게 자기 곁에 두고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감싸주고 모세의 품이 되어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이드로가 또 나옵니다. 모세가 이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다스릴지 인도할지 막 난감해하던 그때 이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일종의 컨설팅을 하는 거죠. 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 그 얘기 해줍니다. 대단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자, 이 과정, 이 광야에 있어서의 이 이드로로 대표되는 이 40년의 시간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고 또 한편으로는요, 준비시키셨다. 자, 준비. 보호하셨다. 당신의 품에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00년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만드신 것과 같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은 종살이의 모습이니까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400년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 이집트 이 히브리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도 40년간 지금 광야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보호 속에서 있게 하셨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를 거기서 꺼내 오시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세요? 그 시간 동안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언제 내가 나갈까? 이 이집트에서 언제 나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언제 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의 두셨다가 당신의 때가 딱 되면요 그때 딱 데리고 나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항아리에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그렇죠. 아구까지 차요. 중간 차면 한 방울 넣으면 넘쳐요? 아니에요. 계속 지금 차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딱 찼어요.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곧 와요. 자, 교훈과 질문. 이렇게 마땅치 않은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빅픽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선하게 모든 것을 어떤 것은 좋아, 나빠, 싫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뭐가 돼요? 선한 것이 돼요. 이걸로 바울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별로 그게 무슨 종살이 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그 순간만 딱 잘라가지고 보고 여기가 검은색이네, 여기는 회색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뭘 봐야 돼? 빅픽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이거
자, 두 번째 만남 19절에서 23절. 자, 이 만남은 누구하고 만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일할 거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동역을 위한 지침을 주십니다. 자, 그걸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출발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 광야에 있던 모세를 지금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이집트는 트라우마였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이집트로,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학살을 피해가지고 피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비슷한 얘기예요. 모세 네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이 겹쳐지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 이름 아래서. 자, 누가 동행합니까? 가족이 함께, 십보라와 아들들, 처와 아내들이. 자, 이건 뭐예요? 가족도 같이 가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아까 손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난관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난관? 바로의 완악함. 바로가 완악해져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모세 네가 하는 말을 거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7장에 가서 다시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한즉 그랬는데 완악하게, 완고하게 만들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그건 나중에 더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바로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죠. 뭘 선포합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 그런데 내 장자를 보내는 것을 네가 거절하니까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죠.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자, 만남 세 번째. 이 만남 누구하고 만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집트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준비. 자, 24절에서 26절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재어가지고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걸 모세 발 앞에 던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이려 하셨을까? 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모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번역한 것을 보면 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가는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고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냥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났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럼 그가 누구일까? 과연 모세일까?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앞에 문맥하고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그가 죽이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게 모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맥, 뒤에 오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들, 아마 장자 게르솜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23절 뒤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장자를 죽인다고 그래요? 이집트에 있는 이 장자들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증표가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누구를? 모세는 할례가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의 아들.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해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새 출발을 하는 이 도중에 도착도 하기 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죠. 왜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완전히 이건 추측이라고,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아들 할례를 안 행한 거잖아요. 문제는, 분명한 것은 누가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을까? 모세가요? 아닐 거라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가 그거 꼭 필요한가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예전의 결정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하, 이 일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함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피남편이라고 얘기한 것,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해석이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은 우리 가정은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피의 할례,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 그동안에는 지금 언약의 증거가 없었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실행하러 가고 있는데 정작 이 집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할례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인데,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대표로 누가 죽어요? 맏아들들이 죽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면 애굽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그 이집트 땅에 임할 때 게르솜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일을 미리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훈과 질문,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할 준비가 되었는가? 모세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러 이집트로 가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할 준비가 됐는가? 어떻습니까? 할례 없는 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데 정작 내게 그 약속, 그 할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러 가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믿고 구원 얻으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의 가정도 언약의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먼저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먼저 세우고요. 먼저 모세를 만나서 믿음을 지금 계속 의심하니까 믿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언약, 약속 안에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이집트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역할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가지 짧습니다. 만남 네 번째, 27절, 28절.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론을 만나요. 자, 아론을 만나서 뭐래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훈련해요. 또 한 가지는 뭘 공유할까요? 내가 앞으로 뭐 할 거야, 이거죠. 사명 혹은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모세 만나라.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그 호렙산, 지금 모세가 만난 그곳에서 둘이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시더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만나고 거기서 헤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아론도 그렇고. 그러면서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길을 떠난 이유가 어디를 향해요? 목적지가 이집트잖아요. 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40년 만에. 왜 이들이 여기서 지금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사명을 나누는 거죠. 자,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다. 알림. 그 알리는 게 뭐예요?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예. 나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만남 다섯 번째.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이집트에 갔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 붙여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돼. 저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bow down. 머리를 숙였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그 가로에 써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 32장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누구한테 머리 숙였을까요? 금송아지에게 머리 숙였어요. 금송아지. 하나님께 숙였던 자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생각보다 양이 많았는데 시간이 안 지나간 것 같죠? 기도드리겠습니다.